2월의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하늘의 은총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죄악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용기를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을 시작하면서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의 능력과 찬성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 앞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구국의 재단을 쌓던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애국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날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는 이 나라를 저희들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상황에 예민하게 하시고 가슴으로 앉게 하시옵소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기도를 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복음을 위한 새순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요양병원 시설 입소 종사자부터 투여하고 11월까지 온 국민에게 접종을 마칠 예정에 오니 온 국민 백신 명역 형성률이 70에서 80% 이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12월부터 인간에게 사탄인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순의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경배하는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새순의 강단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힘을 더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순의 회중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자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그리고 세상에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 어디를 가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게 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5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500여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웠던 즐거운 삶을 살아온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오늘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손길에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하늘에 좋은 것을 심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심을 감사하며 11조로 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인생길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시고 의인의 자식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동금을 드립니다. 교회 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에 힘쓰기를 소원하는 심령마다 행복이 찾아오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찬양 동영상은 이제 음악을 전공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들의 재능을 통해서 이렇게 언택트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들이 어려울 때 선한 사역들을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방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딱 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 작년 1년 전 바로 이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서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몇 번 모이기는 했지만 몇 번 모이다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오후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재개되니까 성도님들 신앙의 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 예배를 먼저 재개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주일학교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는 재개되지만 이제 소모임이나 이제 반모임 같은 거, 이 소그룹 모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재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후 2시부터 주일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들을 하고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다시 아이들의 무너졌던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확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 김제도 지난주에 2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더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이 계속해서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외신에 의하면 3월 달에 한번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질 염려가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4차 유행에 이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환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백신이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원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장구한 복을 누리세요. 인사합니다. 장구한 복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힘겨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축복의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히, 그러니까 단회적인 복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장구히, 장구한 복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를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영적인 비결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장구하다고 하는 말은 매우 길게, 또 오래도록, 그런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for a long time, 아주 긴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가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원리를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장구한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장구한 복을 누리는 원리가 무엇인가?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여러분, 장구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장구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도 좋아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광야 생활을 몰라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너희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광야 생활 동안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구한 복을 누리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를 누리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홍해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라.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적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반역에 이제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도 함께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제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었어요. 아니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 노릇하냐? 너나 우리나 똑같잖아. 그런데 왜 너만 지도자 노릇하려고 그래? 왜 너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손을 잡고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축출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르우벤 지파는 자기들이 장자 지파인데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또 고라 자손도 자기들도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축출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심판의 불을 통해서 고라 자손 250명을 바로 불살라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현장에서 불태워 죽여버리셔요. 그리고 이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땅을 열으셔가지고 그냥 땅 속에다 생매장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표자로 세워주셨어요. 중보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모세를 축출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심각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루시는 거예요. 불을 내셔서 고라 자손 250명을 불태워버리시고 이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가족들을 땅을 벌려가지고 그냥 땅 속에다 생매장 시켜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느냐? 왜 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기들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행동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감정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의 질서를 어기고 깨트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도 기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컨대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저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시는구나. 저 가정의 저 자녀들에게 저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시기하고 질투해요. 막 폄하해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구나. 그럼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 해요. 못된 것은 잘 배우고 잘하는 것은 잘 안 배워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구한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반역을 했다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생매장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 그런 행동을 쫓아가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 축출당한다. 복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장구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장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대대로 for a long time 장구한 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구한 복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장구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너희들을 강성하게 하시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장구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불신자들의 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강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장구한 복을 누리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냐면 오늘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해야 돼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비가 적게 내렸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가뭄이 들면 애굽 땅은, 그러니까 세상이죠. 애굽적 삶, 세상 사람들은, 애굽은 가뭄이 들면 나일강이 있었어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래서 애굽은 뛰어난 이 건축술로 관계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땅이에요. 가뭄이 든다 그러면은 발길질을 해서, 펌프죠, 오늘날 펌프, 이렇게 사람들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나일강의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게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애굽 땅은 가뭄이 들면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수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뭄이 들면 이들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애굽적 삶과 약속의 땅의 삶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자기 힘과 노력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 땅은 물이 없으면 발길질을 해서 나일강 물을 가져오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른바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축복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릎 꿇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천수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가오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단히 경고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너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것도 어떤 단어를 붙이고 있냐면 초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고 뭐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200만 원의 가치를 했는데 200만 원이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풀어버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연착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뭐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패한 다음에 이제 패전을 했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돈을 찍어냈어요.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1.5톤 트럭에 돈을 쌓아가지고 가봤자 빵 한 조각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어쨌든 살리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연착륙을 해야 돼요. 서서히 이게 잡아가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돈이 돈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전문가들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경고의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가뭄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은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뭄이 오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국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가뭄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런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은 청종이 아니에요. 청종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청종이에요. 그게 장구한 복을 누리는 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면 귀한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실 때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열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대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귀를 열고 청을 해야 돼요. 들을 청을 한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원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러분, 이게 애굽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하늘이 닫힙니다. 가뭄이 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시편 65편 9절과 10절에서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쉼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려면 하나님께서 땅을 돌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밭고랑에 물도 대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랑도 평평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단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의 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 가나안 땅은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되고 씨를 뿌린 이삭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코로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장구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장구한 복을 누리시려면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청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안 믿죠. 야, 무슨 하늘의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관계가 있어, 상관관계가 있어. 그들은 대단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현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 파괴 문제,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애굽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일강의 물을 발길질해서 끌어다가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수록 그들의 내면은 썩어지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끝은,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의 삶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현상과도 연관되고 내 인생의 축복의 문제와도 연관되고 내 자식의 문제와도 연관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장구하게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굽적 삶의 경향을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장구하게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굽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자들과 같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역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늘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장구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시는 역사가 애굽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의 단비를 장구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